늘 오늘과 같은 주제를 다룰 때에는 한 분의 그 목사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평생 목회를 했는데 돌아보면서 너무나 사람이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이렇게 회환이 섞이는 그런 말씀을 은퇴하신 후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가 뭐고 신앙이 뭔가 또 은혜가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할 것인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 참 중요한 주제이죠.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수님의 12제자들 삶을 이제는 좀 넓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만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셔서 은혜로운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의 삶의 방식과 사람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같이 듣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체험이 일어나기를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손석한 박사라는 분이 주간동화 2017년 6월 28일자인데요. 이게 이 똑같은 제목입니다. 사람은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라는 주제로 글을 싣고 있음을 봅니다. 손석한 박사는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서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바뀐다 라는 입장을 소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나 또 천재는 굉장한 노력으로 현재 업적을 이루었다고 보죠. 다시 말하면 타고난 천성보다는 후천적인 양육을 중요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양육 또는 교사의 교육 방식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떤 좋은 비결과 비법이 있어서 자녀들과 학생들이 잘 자라는지 이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비결들을 잘 찾아서 각자나 또는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앞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또 삶이 인격이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즉 성장 마인드를 갖는 것이죠. 오늘날 많이 인기가 있는 소위 긍정심리학이라는 관점에서 그 용어로 말하자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로 대신 같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흔히 그렇죠. 젊었을 때 사고 쳐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이러면서 어떤 사고나 그 사고로 인한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향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또 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을지라도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하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을 하면은 과거의 실패를 전복시키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입장이죠. 그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실패 또는 좌절의 상황에서 더욱 잘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오히려 과거의 실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바로 타고난 천성보다는 후천적인 양육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면 긍정적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은 바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은 아무리 약한 사람도 노력하고 주변에서 도와주기만 하면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이 바로 사람은 바뀐다라는 입장을 대변합니다. 손 박사는 반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제 입장에서 서술합니다. 최고의 권위자 또 어떤 천재가 이루어놓은 업적은 후천적인 노력, 어떤 양육보다는 타고난 소질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모 기업의 종수와 같이 한 사람의 천재가 수십만의 일꾼을, 사람들을 먹여내는 사회가 돼야 한다, 기업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하고 맥을 같이 하죠. 이들은 이러한 입장에서는 타고난 천성을 후천적인 양육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천재적인 사람이 어떤 뇌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그래서 천재들이 지니고 있는 뇌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기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고정관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수학을 더 잘하고, 여자는 쇼핑을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걸 더 잘한다, 이런 이제 고정관념을 말하죠. 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속담들도 바로 이런 입장에 선 분들이 좋아하는, 즐기는 그런 속담들이죠. 성공의 요인을 유전적인 형질에 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특징이나 성격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삶의 방향은 어느 정도 이미 어렸을 때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는 선천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상하지 못한 역경을 맞을 때 극복하곤 하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탄력성도 뇌 속에 유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화된 그러한 뇌 기능이 발휘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한번 악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주변에서 아무리 도움을 주어도 결코 선해질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체험한 것을 어른이 된 뒤에도 되풀이하는 것, 곧 반복 강박이라는 생각, 믿음을 부추깁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과거 생활을 반복하려는 그런 강박적인 충동을 갖는다고 보죠.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과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의 평판, 경험, 사건 등을 캐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낙인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낙인 찍혔다고 느껴지거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불신하고
낙인이 드러나지 않게끔 이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기존의 낙인은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키우게 되어지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사람은 변할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믿음의 법칙이나 또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그 자기계발서 또는 긍정적인 사고가 현 세대를 뒤덮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믿음의 사고를 하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늘 100만 불, 1000만 불을 벌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계속 마인드셋을 하고 최면을 걸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로 그 원했던 액수를 내가 갖고 있더라. 그 세계적인 그 배우 또는 세계적인 그 이제 여 앵커가 그런 이제 체험담을 이렇게 말하고 또 책으로 펴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긍정의 힘 이런 이제 책 제목을 써서 전 세계적인 열풍을 한번 이렇게 일으켰죠. 그런데 이런 그 마음,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은 전적으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주님도 그런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또 성경 안에서도 믿음의 생각, 믿음의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생각을 공식처럼 만들어서 어떤 마치 수학 원리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긍정의 생각을 동원하고 최면을 건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의 성공 원리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절망과 낙담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한다, 긍정심리학, 긍정의 마인드, 믿음의 법칙 이런 것들이 폐단을 낳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과 같은 분은 오늘날 미국의 교회와 신앙을 망치는 최고의 주범은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을 가지면은 모두가 다 잘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믿음대로 도전하고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은 모두가 다 잘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신앙하고 연결되어지면은 이제 기존의 성도님들, 성경적인 신앙을 갖는 분들에게는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사람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 이것은 신앙과 연결되어지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자의 삶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절대로 타고난 본성은 바뀌지 않는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특별히 그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년원이나 교도소나 또는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경우에 그 열심히 헌신하고 평생 애썼는데 어떤 친구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굉장히 낙심하면서 정말로 사람은 변하지 않은 건가? 타고난 어떤 본성 이런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인가? 이런 시리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채질하죠. 그렇다니까 사람은 본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근본을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장단을 맞추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더 이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러할까요? 어떨까요?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복음과 복음서를 벗어나서 특별히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삶을 조금 확대해서 추적해 보면서 과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천성,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성향,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또는 내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바라볼 때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특별히 제자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결과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나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 나라는 존재는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결코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보고 살아야 될지, 아니면은 가능성을 갖고 변화를 일으켜 나갈 수가 있다는 입장에서 나 자신을 보고 가족이나 이웃을 보아야 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다른 제3의 길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6장 1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 먼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혹시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12제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 본인의 생각으로 선택하고 선발한 나머지 혹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해치거나 무시하지는 않게 될지,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데 12사람의 제자로서 괜찮을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이 합당한 존재일지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아마 기도는 한두 시간이면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이 선택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12분의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앞으로 세우게 될 그 초석을 놓는 12사람의 제자가 정말로 중요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선택한 제자들이 바로 12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이렇게 고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택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이 제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는 특별한 지위, 특별한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 그분에게서 직접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그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을 직접 목격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직접 들으셨던 내용들, 이야기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된 사람들이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후천적 양육론이나 긍정심리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바로 최고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된 분들이죠. 이런 사람은 변한다 긍정심리학이나
양육론, 후천적 양육론의 기준에서 보면은 제자들은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교사에게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학생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기대를 우리는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전적 본성을 강조한다고 하면은 이들의 부모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무력하다고 여길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입장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2분의 제자들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하셨고, 최고 스승이신 분에게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니 그 이후로는 직접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24시간 365일 매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배우게 되는 그러한 그 은혜를 입은 분들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학생이 되어지고 이상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는 바로 밤중 새벽에 모두 도망을 치죠. 마태복음 26장 56절과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대 경비병들, 대제사장들과 함께 온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시는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군병들이 나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만큼은 제 갈 길을 가도록 이렇게 길을 내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군병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다. 성경이 이렇게 마태와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도망을 쳐버린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후천적인 양육론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교육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죠. 유전자를 중시하는 찬송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마 분석을 하겠죠. 맞아.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제자 선택과 주님의 제자 교육,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일까요?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철야 기도마저 성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도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12사도들의 모습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모습은 어떤 점이 있었고 부정적인 모습은 어떤 점이 있었는가. 그리고 공관복음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변화,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고 어떤 소극적인 모습이 또한 혹시 남아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대비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만 우선 보도록 하죠.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12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먼저 이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전통 또 율법을 중시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또 예배하며 구제의 삶을 살았음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볼 수가 있죠. 그런 삶을 정도의 차이, 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살았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면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었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세례 요한으로 제자로 살 만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 세속의 가치, 화려함을 쫓는 당시의 시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단순하고 단촐하고 소박한 삶의 방식을 따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생업에 충실한 분들입니다. 대부분 고기잡이를 한 분들이죠. 또 그 가운데 최소한 3분의 제자들은 생선 도매업 또는 무역업을 했던 분들입니다. 빌립, 알페오 아들 야고보나 이제 다데오, 유다, 이런 이제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 이런 분들은 그런 생선 무역에 이제 종사한,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고기 잡이와 관련된 일을 했던 분들이 대다수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마태는 또 로마 공무원으로서 세금 징수를 했던 분이기도 하죠. 또 다른 셀로딘 시몬은 아마 종교나 정치 분야에서 충성을 했던 그러한 인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름을 받기 전에 각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았던 생업인들이에요. 빈둥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훌륭한, 아주 존경할 만한 분들이죠. 또 하나 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은 어떤 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에 예수님이 부르시자 즉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쉽지가 않죠.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터전과 내 직업과 나의 자본과 나의 경제적인 모든 필요들을 성두리째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름, 누군가의 부름에 따라 나선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미래를 염려해야 되고 가족들을 염려해야 되고 주변의 친구들을 의식해야 되고 또 내가 딛고 산 뿌리인 땅, 이 기반이 흔들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잠재우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던 모습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제자들은 상당히 훌륭한 그런 성품, 특성을 가진 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송두리째 드렸습니다. 즉 과거의 삶을, 현재의 삶을 버린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입니다. 굉장한 분들이죠.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들은 한결같이 한번 삶의 터전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 나선 다음 한결같이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진 분들입니다. 3년을 한결같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함께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동고동락을 했죠. 함께 살다 보면 불편한 일들도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심지어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3년을 늘 24시간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힘들죠. 모든 걸 서로가 다 약점을 알고 속상한 부분들도 갖게 되고 습관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 취미, 기호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24시간 같이 지낸다. 쉽지 않죠.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에이 자존심 상해 이렇게 하고 도망칠 수도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따랐어요. 물론 베드로가 끝에 부인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한 그러한 실패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끝까지 따르는 그런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고통과 웬만한 허물 이런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열성적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배우려고 하는 좋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열성적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꾸준히 받았습니다. 또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박하거나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는 못하고 곡해는 했지만은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같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지만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가르침 자체를 반박하거나 배격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좋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제자들에게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죠.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큽니까? 즉 상향성에 대한 욕구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죠. 즉 비교의식을 그들 안에 갖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자, 그러자 세베대의 아내,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저의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12사람의 공동체인데 그 가운데 이 엄마가 딱 자기 아들 둘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가장 권력이 큰 그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머니의 요청이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관계가 없을까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다,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아들들, 두 아들까지 함께 묶어서 너희라는 단어를 복수로 이렇게 너, 유가 아니라 다우가 아니라 예 또는 니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y 복수형 그 대명사,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복수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들들까지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권력지향적인 세베대의 가족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권력욕이 있었고 큰 자리에 서기를 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오해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심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이해력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바랬던, 제자들이 기대했던 내용하고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해 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주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대목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될 것을, 그리고 묻히고 부활하게 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때마다 이 심각한 메시지를 흘러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런 약점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죠. 그때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을 찾아오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이제 제자들, 또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신 것 같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이 믿지 않죠. 즉 부활 사실을 전달받고도 불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도마와 같은 분은 요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이 제자들이 목격을 하죠.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도마에게 말하자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 믿어. 예수님이 그 찔리신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질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났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도,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도 못 믿었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말도 믿지 못하는 도마를 보게 됩니다. 그런 도마까지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시죠. 어쨌든 이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제자들 안에는 또한 부정적인 요소들도 같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게 될 그 순간에도 그렇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렇고, 부활 직후에도 그렇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이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 자신의 기준, 우리 자신의 사고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 제자들은,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배우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처음과 나중을 비교해 볼 때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유보하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모두가 제자들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을 버리고 즉각 주님을 따를 만큼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훈, 주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특히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도망을 쳤습니다. 약함과 강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변화를 이룬 부분과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같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12분의 사도들의 모습, 또 다른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죠.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순종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자 그때 기도 그룹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하시죠.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서 3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설교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처형하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이제 말씀을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 10장에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고 군인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체포할 때 겁이 나서 도망을 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온 무리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용기 어느 날 생긴 것일까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키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복음을 선포할 때 아픈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또 제자들은 모여서 자기 재산을 교회의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용하도록 그렇게 통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날마다 가정집이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칭송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60절까지 그 스데반 설교의 내용을 보면 구약의 언약의 족장들의 쭉 긴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심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그 장면에서 물론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 청년이 열성적으로 핍박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위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데반은 그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무지로 인해서 이러한 악한 행동을 벌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주님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 맞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는 이제 그 이후로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으로 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또한 여기에도 부정적인 모습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부 헌신, 일부 어떤 거짓, 이런 모습으로 인한 심판,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 바나바와 유대 형제들 사이에서 할례의 문제로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39절을 보면은 마가를 둘러싸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선교의 여행단이 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모습도 보여지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한 이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모습과 약한 모습이 같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당한 이유였던지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헌신의 여정 속에, 과정 속에서도 거짓이 이렇게 숨겨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와 현재 사이에 있어서 유대교 전통과 할례라는 전통과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이에서 전환기에 서서 이런 갈등의 요인이 있고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툼, 이런 갈등들을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할례의 문제, 이방인의 돌아오는 개종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잘 정리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첨예한 갈등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의하면서 토의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들 정리해 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도 또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 모습,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좋은 모습과 약한 모습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오순절날 모여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사도들은 물론 다른 제자들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보여줄 수 없었던 능력 있는 복음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동시에 사도들 내부에는 분쟁의 요인, 약점도 또한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제 지상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후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 사이에는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둘 사이를 비교해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도 있고
이제는 차이점도 있다는 것이죠. 공통점은 뭡니까? 일시적으로 실패를 하였지만 결국 주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이제는 그들을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제자들과 동락하시는데 그러한 다음 세기의 제자들의 모습 사이에 있어서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나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주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에 있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똑같은 입장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그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갖고 있고 지키고 있었음을 신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제자들로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울 때 도망을 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면은 매우 달라진 모습이죠. 또 복음을 예루살렘 지역에 한해서 한정되어 있던 복음 전도가 온 세상에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즉 유대의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의 땅까지 이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틀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유대화된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세계까지 품고 나아가는 세계화된 그런 복음 전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차이, 제자들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서의 모습, 주님의 교훈이라고 하면은 어떤 외부 세력, 이단의 세력에 맞서서도 양보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증거했던 그런 열정과 충성스러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즉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를 이루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변한다. 그렇죠? 물론 변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성향, 습성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소심함에서 담대함으로,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맞서는 용기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던 그런 자리에서 내향적인 지역적인 영역에 매여 있던 그들한 세계관에 제한되어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온 우주를 향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이고 전 우주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무엇이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였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함께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는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게 지혜로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성경은 이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 요구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옛 사고방식, 옛 가치관, 옛 사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를 끊어내고 과거 가치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요구가 성경의 요구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반드시 요청하고 있지요. 로마서 12장에 가보면은 이 변화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 256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2절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다.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12장에서는 계속해서 변화의 영역에 대해서,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해 나가십니다. 3절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과대하게 지나치게 뭔가를 높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죠. 뭔가를 좋은 것이 있으면 과대하게 좋게 포장하기를 원하고, 뭔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약점이 있으면 더 크게 이 약점을 부각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은사를 말하죠.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은 6절 7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해서 은사에 대해서 은사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각 사람이 갖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비교하거나 비교 열등하거나 비교 의식에서 우월감을 갖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다르죠. 세상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삶의 원리가 지배되지를 않죠. 경쟁이 부각되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이렇게 칭송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원리입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13절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14절에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르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리고 16절에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그리고 19절에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론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악의 원리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12장에 대해서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2장 2절에서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현재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이런 거예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틀을 말하죠. 붕어빵을 만들면 그 틀이 있잖아요. 슬리퍼를 만들면 금형 틀에다가 슬리퍼를, 원료를 부으면 슬리퍼가 나오잖아요. 이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틀을.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틀을, 세상은 세상에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붕어빵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방식을 통해서, 문화의 방식을 통해서, 가치의 방식, 가치관을 통해서 각각의 틀이 있어요. 이러한 틀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틀은 뭐예요? 무조건 이기라, 경쟁에서 살아남으라.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밖에서 누가 너를 괴롭히면은 10배로 갚아주어라. 그래서 보복을 당하거나 약하다고 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교육 방식을 많이 쓰죠. 사실 이런 부분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키는 교육은 필요하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말고 성경은 뭐랍니까?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그러한 자를 섬기고, 오히려 약한 대로 내려가라고 성경은 요구하죠. 예수님의 방식이 뭡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온 세상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위를 갖고, 그래서 부리고 누군가를 시키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 신자라고 하면은 권력을 갖는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권력을 행사함으로 그 조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잘 활용하고 그 권위를 하나님의 가치를 기준으로 권위를 행사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또 너희 중에 크고 작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틀하고는 다른 틀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러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종이 되라는 거야?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차지하라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섬김의 원리에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약하다고 밟지 말고, 강하다고 해서 권세를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말고 오히려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고 지극히 낮은 자가 높다. 천국의 원리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은 사람보다는 성결하고 고결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이들과 가까이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제자로 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병자를 부르러 오셨다고. 의사에게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에 오신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삶의 방식, 본입니다. 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본이죠. 센터처치라는 책에 보면은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의 부요함을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삶을 성육신과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세 가지 방식,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복음의 부요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것은 로마서 12장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틀을 따르지 말고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틀, 하나님 나라의 틀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세 가지는 이겁니다. upside down, inside out, forward back. 그러니까 upside, 위에서 아래로 이 말이죠. upside, 위쪽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inside out, 안에서 바깥으로. 그 다음에 forward back,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이것이 복음의 부요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틀하고는 거꾸로 된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권과 모든 부요함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지극히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명예, 지위, 전적인 능력까지도 제한하시면서 굶주리시고 목말라 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이런 배고파하시고 이런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높다, 낮은 자가 높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가치 전도 현상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신자가 추구해야 될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세상을 본받지 않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하고는 뒤집어 엎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죠. 업사이드 아웃. 두 번째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세상은 아웃사이드 인이죠. 아웃사이드 인이라는 뭔가 하면은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면, 이걸 보고 평가하고 이것을 높게 여겨요. 패션, 어떤 외적인 화려함, 어떤 자리, 높은 권세, 화려한 명성, 이런 부분을 향해서 모두가 다 집중하고 그걸 추종하도록 세상은 늘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사이드 아웃.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내면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즉 은혜의 원리를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내면이 바뀌어서 내면의 변화,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어져서 속사람이 바뀌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원리를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외적인 방식, 화려함보다는 내면에 있어서 삶의 거룩함,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가치를 안에 품고 있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만들어내는 그 인격,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훨씬 더 귀하게 보시고 높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섬기는 자리를 애써서 찾고
누추한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을 섬기고 닦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천국에서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인사이드 아웃이 되려가지 않고 아웃사이드 인으로 가려고 그래요.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만 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쌓으려고 해요. 이름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커야지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가 있다.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예수님의 방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을 온 세상에 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힘을 동원해서 뭔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바꾸려고 하는 이런 방식, 세상에 가는 방식이잖아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고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힘 대 힘의 대결로 가야 된다. 쉽게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방식은 속는 거예요. 교회마저 이렇게 가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이죠. 결국은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신자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은혜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전적인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존경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forward back. 미래로부터 현재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주셨죠.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님이 머무시잖아요. 성령님을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증금이라고 했죠. 보증. 보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주겠다는 보증이잖아요. 즉 미래의 영광, 미래의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맛보게 될 천국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복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뭐예요? 현재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가져오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지만은 약속으로 있지만은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미래의 일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보증을 확신하며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유산이고 유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 천국의 영역을 마음 안에서 온유하는 자는 이루고 그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방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이루었던 것이죠. 즉 변화를 이루게 된 계기가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죠. 근데 이러한 삶은 초대교회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디미뚜와 같은 그 명성이 잦았던 깡패가 바로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입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할 수가 없다. 이런 소극적인 인간관에 매여 있다고 하면은
천부적인 유전적인 인자가 사람을 결정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에 매여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인간관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을 보면 변화된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바뀝니까? 틀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소중하다, 귀하다. 이 원리가 바뀐 것은 너무너무 큰 변화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삶의 방식, 생각의 원리, 육체를 따라 살던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성령님을 계속해서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경우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머리이신 지체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교회라는 몸,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이루는 이 몸을 떠나서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 공동체가 바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갈등하고 깎이고 속상해하고 아파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내성을 길러나가는 것이죠.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쳐가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점점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사도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겁쟁이였고 겁이 많았던 두려움에서 주님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켰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함을 갖고 복음을 살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언해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2분의 제자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변화되는 인격, 변화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